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우리가 사순절 또 이 기간을 또 지나가면서 또 이 기간 안에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누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지 맡겨진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에서 내가 그 시간들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또 신앙을 또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묵상집 안에서 오늘은 이제 3월 1일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0절 돌을 옮겨 놓으라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인데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또 예수님과 각별한 관계에 있었죠. 이 나사로와 함께 이 세 남매가 정말 하나님 주님과의 각별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이 두 동생은 예수님 앞에 급히 사람을 보내서 사정도 아뢰고 그러한 이제 막역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바로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 보통 관계 속에서 그럴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시간들을 다른 곳으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 안에 계획들을 갖고 계셨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간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어요. 그런데 내 현실은 지금 오빠가 죽음에 임박했고 뭐 그러한 이 사이 우리가 이 기간이 참 힘든 기간들이죠. 이때 내 신앙을 어떻게 붙잡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져요. 내 말씀 주님의 내가 간구한 기도잖아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이 오기까지는 내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신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참 이 기간을 지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 이제 오빠는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그 와서 보니까 이제 마리아가 이제 거기 그가 우는 것과 33절에 그는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이제 32절에 똑같이 언니 마르다처럼 똑같이 얘기해요. 주님께서 이 오빠가 죽기 전에 계셨으면 뭔가 치유가 되고 뭔가 될 텐데 지금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러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 있는 문상객들도 조문 온 사람들도 함께 우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주님은 심령이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참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는 것도 그렇고, 지금 곧 일어날 일들이 어떠한 일인지도 모르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앞에 아파하는 이들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런 이제 상황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믿음 없음을 또 그런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는 것을 보고 이제 불쌍히 여기셨다. 책망하시고 뭐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러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묻어요. 그에게 어디를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이 장사진 무덤으로 이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유대에서는 이 무덤이 멀리 가까이 있는 것은 이제 불경한 것이다. 그래서 시체나 무덤은 마을 밖에 있죠. 그래서 이제 글로 이제 인도하는 거죠. 이제 가시면서 이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죠. 만감이 교차하셨을 거예요.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또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의 이 인간적으로 또 이런 상황들, 그들의 마음, 특별히 이제 두 자매죠. 오빠를 잃어버리고 안타까워 눈물 흘리는 그들을 봤을 때도 또 마음이 극률함 때문에 또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또 같이 아파하신다는 것을 또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눈물 흘리신 걸 보고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3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말의 뉘앙스는요. 안타까움에 또 아니면 주님께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조롱함이 있어요. 이 속에는요. 이전에 눈을 뜨지 못했던 어떤 그 시각장애인을 고친 그 일조차도 그거 사실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조롱하는 거예요. 그것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 이 친분 관계에 있던 이 집에 와서 마땅히 알지 못하는 그런 소경도 시각장애인도 눈을 뜨게 한 사람이라면 빨리 이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와서 여기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늦게 왔다는 것이죠. 그런 속에는 그 소경을 고친 것도 그게 진짜 고친 건지 아니면 서로 짜고 하는 것이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엔 이 의심이 담겨져 있고요. 조롱함이 담겨져 있어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과는 이 상황 속에는 뭔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떤 그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요. 네가 믿느냐? 그 다음에 믿음 다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보여주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이건 세상의 방식이라면 성경의 하나님의 방식은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내가 지금 뭔가 나타낼 텐데 그것을 내가 믿느냐? 왜냐하면 그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냥 지나치시죠. 그러면서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다시 비통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덤에 가시니 그랬어요. 38절에. 그래서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과는 상대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비통이 여기셨다 이렇게 있는 것은 깊이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말해줘도 믿지 않고요. 또 뭐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을 지금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여줘도 지금 안 믿는 거예요. 오히려 조롱하고 믿을 수 없다 그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 폄하하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것을 보여주면 믿을까요? 이 사람은 안 믿습니다. 한번 믿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결단한 사람은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을 주님은 그냥 안타깝게 생각하고 본인이 이제 하셔야 될 그 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 사회에서는 시체나 뭐 무덤은 부정한 것 생각해서 무덤 밖에 마을 밖에 있죠. 그래서 근데 주님은 친히 이곳으로 가셨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슬픔이 있는 자리, 아픔이 있는 자리, 모든 사람들 그 아픔이 싫어서 떨어져 있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고 그것을 외면하려고 하고, 그런데 주님은 그 문제의 자리, 아픔의 자리, 슬픔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해결은요, 그것을 내가 맞닥뜨릴 때 해결이 돼요. 그 아픔을, 슬픔을, 문제를 내가 외면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고 그냥 해결은 안 되는데 그것을 외면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직시하셔야 돼요. 내 아픔이 뭔지, 내 문제가 뭔지,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해결받아야 될 상황이 뭔지 자꾸만 외면하고 밖으로 가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 어디냐 거기가. 그러면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그 문제를 문 닫은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돌문을 내가 닫은 것처럼 나는 끝입니다. 더 이상 관여 안 합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저 문제는 다시는 내가 들춰내길 원치 않습니다. 내 저 아픔은 내가 그냥 끝냈습니다. 돌문을 막았다는 것은 끝냈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관심이 없고 나는 이제 거기에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유대 민간 신앙에 의하면요, 이 사람이 이제 죽으면 그 귀신이 다시 그 사람에게 온다고 이렇게 몸으로 돌아오고자 3일간은 이렇게 배회한대요. 근데 이제 4일째 되면 희망이 없구나 하면서 떠나간다.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4일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 안에서도 미신이 있었나 보죠. 그 안에서도 끝난 거야. 희망이 없는 거야. 근데 마르다도 거기도 얘기하잖아요. 벌써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미 포기한 거예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상황은 나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돌문이 닫혔다는 것은 끝났다는 것이고 지금 마르다도 그렇게 단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상황이 마르다의 그 신앙도 삼켜버려서 지금 주님 앞에 이 주님 해결자이신 주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그분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외면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해결이 될 상처와 아픔과 슬픔이 있어요. 그게 또 사람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닫아놓은 그 돌문. 이 문제는 안 돼. 나는 이 상황을 끝냈어.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돌문으로 내가 차단해 버렸어. 그 돌문을 여러분에게 거두시라고 돌려놓으라고 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이 슬픔이 사라집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순종하게 되죠. 주님께 4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이들의 이에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게 될까요? 돌문을 옮겨놓는다고 될까요? 이미 시신은 썩었는데, 이미 문제는 이게 끝났는데,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께 문제 해결은 주님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눈이 확신이 있잖아요. 이미 오빠는 죽었고 4일이 지났고 냄새도 나고 참 여기 가운데 믿으라고 하니 이게 되나요? 근데 주님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안 믿겨지는 일이고 다 4일이 지났고 오빠 죽은 걸 내 눈으로 확인했고 돌문은 닫혀 있다는 것은 끝났고 냄새도 나는 상황이라도 그래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닫아놓은 돌문을 옮기라. 우리가 기적은 나타낼 수 없지만 돌문을 옮기는 그 말씀의 순종은 우리 몫입니다. 여러분 안에 닫아놓은 돌문이 뭔지 그 돌문을 오늘 옮기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여러분의 안에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울림으로 오길 원하고 내 안에 돌문이 열려지는 옮기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 말씀 앞에 주님의 역사함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심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고 우리의 고집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이 주님을 비통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중심으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심을 신뢰하고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과 시선을 맞추는 사순절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